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의 어느 목회자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은퇴가 참 많은 사람들의 회자가 됐습니다. 교계에 아주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는데요. 당연히 은퇴를 할 때가 됐으니까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가 참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요즘은 참 그렇지 못한 세습을 하고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은퇴를 자꾸 미루고 또 여러 가지 사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목회자의 은퇴가 참 이슈가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분께서 그 경상남도에 있는 거창이란 그 시골론이 내려가시는데요.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창에서, 여러분과 새로운 목사님들은 이곳 교회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상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8장에서 끝나죠. 28장으로 끝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29장, 이걸 써내려 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란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때 그 카메라가요, 영화 화면의 카메라가 예수님의 시점이 되면서요, 예수님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모두, 그 군중들은 모두 다가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또 경멸하는 그 성난 군중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군중들의 얼굴이 점점점 희미해지면서요, 영화 화면은 며칠 전에 주님께 환호하던 군중들의 모습과 오버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경멸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는 모두 다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로 그때 온 도시가 소동했다, 들썩거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그 환호, 그 반가움, 그 기쁨,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짐작이 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그 환호 안에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런 이유로 환호한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이 12장 전에 1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읽으셔도 18절을 보시더라도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인기와 인지도, 이것이 아주 상당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소년단보다 인기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던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했던 이 환호, 인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엄청난 기대와 그 환호,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빌라도 앞으로 또 군중들 앞으로 끌려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환호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걸 봤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무리들의 그 환호는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됐던 환호가 아니라 지극히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환호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환호 안에는 나의 이익과 결부된 이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호는요, 내 이익과 결부된 환호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요, 이런 환호를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게 어떤 이익이 있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환호한다는 거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나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내게 이익과 유익이 있어야지만 기뻐하고 비로소 환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내게 어떤 이유와 환경과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호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동시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호해야 될 수만 가지 이유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전히 내 이익과 내 유익이 걸려있지 않으면 기뻐하거나 환호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 이게 점점 무뎌지다 보면 내 손에 당장 뭔가 잡히고 내 눈에 뭔가 당장 보여야 그때 그 가운데 내 이익과 유익이 있을 때에만 예수 믿는 게 기뻐진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가 돼야 예수 믿을만 하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될 때도 그 사람이 나와 직접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은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크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루날에선 잔치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 나는 그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던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게 직접적인 이익과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구경하듯이 본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남들은 당연히 환호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기쁘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오래전에 제가 타주에 살고 있을 때 하루는 이 아내가 하는 일이 그날따라 갑자기 일찍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일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가족 모두 다 저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자 말합니다. 자전거 타러 공원에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기라고 가리킨 그 공원이요, 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꽤 긴 거리인데요. 근데 그 공원이 집에서 차로 한 45분 정도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그 어쩔 수 없이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갔죠. 근데 운전을 하면서 가는 내 생각에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보면요, 출발하고 가는 시간 대충 계산하더라도 이제 제 계산상으로는 이건 뭐 자전거 좀 타다가 벌써 날이 어두워질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요, 이제 이 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막힐 만한 그런 시간, 이게 다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예전에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그 공원에 제가 전도사님 따라가지고 뭣도 모르게 따라갔다가 그분은 자전거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한번 온 적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갔다 오면 분명히 저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저 집사람도 그렇고 이 후유증이 엄청 나겠다. 이게 충분히 다 예상이 됐습니다. 남편들은 이게 다 계산이 되는데요, 아내들은 이게 참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집사람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차 타고 가면서 마냥 좋다고 웃고 있는 집사람이나 애를 보니까 참 답답하고 계산이 안 나오고 참 그냥 무지한 백성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엔 예상대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차한 곳까지 다시 돌아가려면 이거 반도 안 갔는데 반 원점도 못 갔는데 또 거길 지나 또 돌아오려면 한참 또 시간이 걸릴 만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난간 올라가다가 제가 자전거와 함께 뒤집어졌습니다. 그래 정신 차려 보니까 이 페달하는 체인이 다 빠져 망가져 있고요, 이렇게 잡던 핸들이 돌아가 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또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망가진 제 자전거는 제 아내한테 주고 저 혼자 제 아내 자전거를 타고 이 주차한 곳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 주차한 곳까지만 다시 가는 시간만 거의 40분, 50분을 소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아내 자전거를 그 차에 싣고 그 차를 몰고 저 집사람과 애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보니까요, 이 둘은 그냥 뭐가 좋은지 음료수 마시면서 그냥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순간 그냥 속이 치밀어 가지고 지금 말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막 화가 나는데요. 저는 뭐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이 차를 몰고 갔는데 둘은 뭐가 좋은지 그냥 마냥 웃고 떠들고 차 마시고 앉아있고 이래 보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날 자전거 타는 계획은 너무 돌발적인 게었고 또 급조된 것이었고요. 또 실제로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집으로 오는 내내 짜증과 분노, 이것이 막 올라왔는데요. 그런 저의 어떤 살기 어린 표정을 애가 감지했는지 분위기도 모르고 그냥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아빠, Life is adventure. 그래요. 아빠, Life is adventure. 앞의 길을 예상 못하는 게 얼마나 이 모험 같은 게 인생이 아니냐고. 목사만 아니었다면 그냥 차 밖으로 집어 던질까 싶었는데 그냥. 그날 제가 개인적으로 얻었던 유익과 이익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애 역시 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Life is adventure이라는 말을 듣고 제 아내가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 자체가 기쁘지 않냐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 그 자체가 기쁘지 않냐. 그러고 보니까요, 아내와 애, 저도 다 몸 피곤했지만 유독 애하고 저희 집사람 얼굴만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뻐하지 않더라도요, 나는 기뻐하지 못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 내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환호하지 못하더라도 만 명의 사람들이 마땅히 환호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거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좀 something wrong이란 그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왜 환호하지 못하고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정상이 아닌지 이거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납니다. 나한테 이익과 유익이 있어야만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나한테 뭔가 유익과 이익이 있어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환호할 이유들이 우리에겐 훨씬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이 걸려 있어야만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굉장히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야 됐고 무엇 때문에 환호했어야 됐는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들은 15절처럼 구약에서 예언됐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보고 환호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어야 됐습니다. 기쁨과 환호의 출처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못 봤습니다. 이 무리들 그걸 못 봤습니다. 평소에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고요.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 정해 놓은 자신들의 기대와 이익과 그 유익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게 눈과 생각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나중에 1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걸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심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12장에서의 제자들 역시 군중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이 군중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르게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군중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 이 모두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일이고 지금 주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군중들과 별 다를 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군중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나중에 걷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들이었구나. 현장에 있던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았던 상황이었구나.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나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저 크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늘 주님께 환호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요, 바로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한치의 오차 없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크든 작든, 그 순종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또 다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이 4장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가 바로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쪼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인데,
아까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 중에 하나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했고 디모데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의미이겠습니까? 답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과 로마서 10장 말씀이 맞다, 참이다, 진리다,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이렇게 되더라, 이걸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잘 아시죠?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이라면 그 꿈은 뭡니까? 개꿈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개꿈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 꿈에서 나타난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실제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니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순종은 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해가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래, 너의 그 순종이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이었다, 네가 그 말씀을 이루었다, 그렇게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크고 작은 순종은요, 사도행전 29장부터 써내려가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 응답 덕분에 여러분 태평성대 만사형통의 삶을 사시고 구하는 족족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사할 수 있다. 참 죄송하지만 이거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삶의 어떤 무게와 고난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에서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와 연단을 거치게 하셔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소망을 주실 걸 여러분 미리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만큼 뭔가 한 뼘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 삶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야고보서 1장과 로마서 5장 말씀이 사실이고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완성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늘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 늘 말씀에 묶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들으셔야 하고 자꾸 순종해 보셔야 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자꾸 밀어 넣으셔야 합니다.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귀신 내쫓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상기됐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기록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참이고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고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환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시즌 가운데 세상 여러 가지 들끓고 요란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을 맡기신 그 사실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임을 늘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기쁨과 환호 또 감사의 근거가 있는 그런 순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과 개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